우리 다 같이 시편 104편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아그가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여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한 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계절이 분명하게 봄입니까? 겨울입니까? 네. 절기도 봄이고 달력도 봄이지요. 그런데 아침에는 겨울이고 낮에는 봄이고 그렇지요. 딱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봄을 이야기할 때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봄. 어쩌면 또 부활에 빗대어서 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처지가 비슷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해외 물 건너서 갔다 왔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참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저는 제주도를 몇 번 다녀왔지만 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누님이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신 분들이 집에 놀러 와서 아니 어쩌면 제주도 사진이 한 장도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농담으로 제주도도 못 갔다 온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한다고 그렇게 농담을 한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내 막내 여동생이 오빠 우리 형제들끼리 한번 여행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참 좋은 이야기다. 한번 추진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저도 전화를 하고 동생도 전화를 하고 왜 동생과 제가 나눠서 전화를 했을까요? 제 형제들은 한 사람이 전화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해도 세 사람, 네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남매인데 두 분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셋째 형님이 이 양반은 너무 바빠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형 한 사람에게는 그 양반도 좀 종잡을 수 없는 양반이라서 연락을 안 하고 나머지 이제 5사람 그리고 매형에서 6사람이 한 달에 얼마씩 우리가 그럼 저축을 하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서울에서도 오고 저 경상도 포항에서도 오고 뭐 전국 여기저기서 오다 보니까 한 군데 여행이 제주도를 집합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생은 그냥 완도까지 버스를 타고 오고 제가 포항으로 가서 매형과 누나를 같이 모시고 가고 해서 완도에서 다 만나자. 그래서 완도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 여행에 무슨 꽃을 보고 좋아하니 어쩐 그런 것보다 제 누님, 형님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살아생전에 10번을 더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모일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형제들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2-3명 같으면 간단한데 저희 집은 형제가 다 모인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한 10번 정도 만나서 여행은 고사하고 뭐 사는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늦기 전에 이제 좀 형제들 모여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은 제가 그래서 여행 중에 마지막 날 저녁에 모여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여행은 어떻는지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누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여행이 좋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여행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음은 그러니까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주도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저희가 제주도 가는 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때가 9시 20분 출발하는 거예요. 오전. 그런데 그 배가 이제 폐선을 해서 운항을 못하다 보니 배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새벽 2시 반에 타는 걸로.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찜질방에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너무 제주도 구경이 너무 힘들다고 제주도 빼고 이제 육지에서 구경을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났고 1년에 한 번씩 하자. 여행이 무슨 사치를 부리게 여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살아생전에 10번도 보기 힘들 그러한 형편에 우리들이 다 와 있는데 우리가 좀 형제들이 가끔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여기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 내외간에 모인 게 아니고 누나 매형만 모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형제들만 모였어요. 다 모인다는 게 직장도 있고 뭐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몇 번 진행하다 보면은 하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제가 제주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역시 남쪽 나라가 맞는 건 맞았습니다. 문막에서 구경하지 못했던 꽃들이 다 피어 있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문막에 봄이 지금 왔다는 거 실감하십니까? 아직 꽃이 안 보이죠? 실감해요? 몸으로 실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실감하시는 거죠. 예. 우리 문막의 봄과 더불어서 우리 문막 중앙교회의 봄은 올해 올까요? 그냥 계절적인 봄으로 올까요? 아니면 우리 문막교회의 어떤 부흥을 통해서 올까요? 여러분들은 문막교회, 중앙교회 봄을 즐길 그러한 계획과 준비들이 돼 있습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그런 봄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야 진짜 봄은 살아있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보내는 그런 봄. 그런 봄을 우리 문막 중앙교회에서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이 교회를 부흥시킬 일에 우리 문막교회의 진정한 봄을 우리 다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떡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참 슬픈 낱말들이 나오죠.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어디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당장 들어있던 그런 땅이 아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 때문에 예수가 그곳을 잠깐 피해서 예수가 가셨던 곳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땅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땅일 수도 있었던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주목받지 못했고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AD 27년과 28년, 29년, 30년까지 예수님은 유대로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 근경에서 당신의 복음 사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큰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막 중앙교회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어쩔 수 없이 지어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명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지어진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우리 문막중앙교회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그러한 환경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관심과 예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막중앙교회도 그때와 똑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문막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문막중앙교회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당신께서 지명하셨고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막중앙교회를 세우셨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표를 한번 늘 외쳤으면 좋겠어요. 2024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해이다. 이 표를 들으면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표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 도시들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2024년은 어디 방문의 해라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다른 거를 얘기하죠. 2024년 우리 문막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해로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문막중앙교회 오신 지가 올해 이제 2년째 접어들죠. 그죠? 우리 목사님 IQ가 얼마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제가 판단하기는 목사님 1년 계셨으니까 우리 문막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일과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쯤은 탐구가 끝났을 것 같아. 파악이 끝났을 것 같아. 이제는 목사님께서 작년에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올해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이 부흥할 수 있는지를 아마 1년 지난 해에 다 파악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엄청나게 일 시키셔도 괜찮아요. 지금 체력이 여러분 보시기에 든든하죠, 그죠? 저 형편에서 바지, 허리띠 구멍을 한 2-3개 정도 줄여도 괜찮습니다.
저도 요즘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제 바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바지가 전에 입던 바지보다 많이 요즘 섬유가 좋아서 줄어들지 않을 건데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 이제 2주째 접어드는데 저녁을 금식하기로 저 혼자 작정하고 아무에게 소문내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시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거리를 만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문막중앙교회가 늘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부흥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쩌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고목나무에 봄이 되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생명의 봄을 우리 문막교회, 우리 문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봄을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고 목사님이 아무리 행정을 잘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성경의 아주 깊은 지식이나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가르치셨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봄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오윤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막으로 이주하셨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에 선교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들을 또 제품들을 이렇게 저희 교회에 주셔서 그것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막중앙교회가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 오인희 집사님께서 지금에 하시는 것보다 한 10배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 일을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오인 집사님에게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문막 중앙교회가 그분에게 실망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게 솟아나게 하는 계절이 바로 봄인, 그리고 봄은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찾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을 추진하게 나가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봄이 되면은 봄 대청소를 다 하시죠. 집집마다 겨우내 하지 못했던 그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닦아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음 주 일요일 날 아마 우리 교회도 대청소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 교회도 겨우내 묵어있던 겨울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이제 새롭게 봄을 맞아서 그 어떠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머물고 싶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멋있는 교회로 이렇게 소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혼이 이 교회에 올지라도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분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은 가장 큰 이미지는 부드러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봄은 부드럽고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또 다음을 이어가는 그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 교회의 일원으로 남고 또 그들이 씨앗을 뿌려서 또 다른 세대까지도 우리 문막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증거된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은 80번의 봄을 맞이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 학생들을 이제 열 몇 번의 봄을 맞이하셨을 건데, 하나님께서 봄을 맞이하신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봄 맞이할 때마다 얼마씩 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김수환 장로님 그런 청구서 받아보셨어요? 저도 그런 청구서는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생기 있는 봄을 해마다 다시 새롭게 주시면서 한 번도 천구서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값없이 주노니 너희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값없이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약속하셨고 부활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값없이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돈으로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거의 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너희에게 값없이 주노니 너희도 가서 값없이 전하라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셨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문막중앙교회가 선교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선교 80주년 굉장히 뜻깊은 그런 해죠, 그죠? 여러분들 그 받으신 교회 사업 계획서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우리 교회 연역이 쭉 나와 있죠. 1945년부터 선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이면 선교 80주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것도 고민이신 것 같아요. 교회 헌당도 해야 되고 선교 80주년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근데 거기에도 문제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획하는 일이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열심히 일한다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뭘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년에 선교 80주년을 맞는데 1945년 처음 시작해서 2025년 돼서 80주년 행사를 오늘 진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80주년 행사가 끝납니까? 뭔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 있으면서 80주년을 맞이해야 그 80주년이 의미 있고 뜻깊은 것이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80주년을 만든다면 우리는 시간만 보낸 거지 그 80년이라는 세월 속에 별 의미가 없어요. 야, 문막중앙교회 80주년 행사한다는데 그 교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했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갖게 됐어?
라고 누군가 우리들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그러한 자랑거리를 우리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막종에는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교회를 지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문막중앙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협력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일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일하려고 준비하고 발벗고 나선 교회에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이 일 좀 같이 하십시다. 이 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 100%는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할 때 목사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요구하신 일을 전달받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두 번째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 좋을까요?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일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힘입어서 올 한 해 정말로 멋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회 대청소가 끝나면 우리 집사 회의 일 결과를 보니까 제가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대청소 끝나고 아마 교회 꽃구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꽃구경을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늘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있듯이 희망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고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계획 속에는 이 교회를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또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있듯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을까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의 몇 배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 문막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맞는 이 봄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전령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여기에 봄에 대한 한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낭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봄입니다. 오 달콤하고 부드러운 봄이여, 당신은 얼마나 그런 기쁨과 은혜를 가져오는지, 당신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비와 함께 당신은 세상을 활기차고 푸르른 곳으로 그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나무들, 그들의 싹이 밝은 배열로 터져 나오고 꽃은 피고 풀은 기어오르고 그리고 온 세상이 신선하고 명랑해 보인다. 새들이 돌아오네. 그들의 노래는 너무나 감미로워.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울 때, 그리고 공기 주인은 함대입니다. 그들의 즐거운 합창과 함께 태양은 더 밝게 빛나고 날은 길어지고 숨 쉴 때마다 생명이 솟아나고 자연이 겨울의 노래에서 깨어날 때, 그리고 사랑의 깊이로 세상을 맞이합니다. 오 봄이여,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당신이 새롭게 가져오는 모든 생명,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이 영원히 머물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세요. 작자는 미상입니다. 제 이름을 쓰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것 같아서 제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봄을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